네. 출국 수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인원 체크도 방금 했고 여권들 다 가지고 오셨고,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화면 이제 바꿔주시겠어요? 네. 자, 비행기. 저희는 이제 직항을 타고 갑니다. 이스라엘을 가는 방법은 직항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경유를 통해서 이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경유를 해서 가게 되면은 뭐 러시아, 터키 뭐 이런 이제 항공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새하늘 교회 온라인 성지순례 팀은 직항을 타고 갑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까지는 이제 비행 시간이 12시간이 걸려요. 네, 오늘 저희의 비행 시간은 총 12초 되겠습니다. 네. 좌석 다 착석 잘 하셨죠? 네. 출구는 뒤에 있습니다. 앞에 출구는 없고 뒤에만 출구는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저희가 이제 여기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까지는 아까 제가 몇 시간 걸린다 그랬죠? 네? 12초. 12초. 12초입니다. 12초.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을 지나서 벌써 중국 왔습니다. 이 지형 제가 위성을 띄워드리는 지금 이유가 있어요. 좀 색깔을 한번 좀 잘 보세요. 우리 지구 색깔 보면은 초록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습니다. 우리 잠깐 백해서 대한민국은 엄청 다 초록색이죠. 근데 이제 중국은 초록색이 있다가 좀 노란색이 이렇게 보입니다. 초록색은 있다는 뜻은 거기가 울창한 숲이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노란색은 이제 사막화가 많이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벌써 중동 왔습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을 지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 중동 사막 지역이죠. 쭉 지나서 네, 죄송합니다. 비행기가 연착이 돼가지고 지금 한 15초 걸린 것 같네요. 자,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지 좀 잘 아시겠죠? 한국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왔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좀 잘 아시겠죠? 자, 벤구리온 공항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벤구리온 공항의 그 입국장이에요. 여기로 이제 사람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왜 성지순례가 필요한가? 그냥 성경만 읽고 묵상 잘 하고 그러면 될 텐데 왜 성지순례가 필요한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잠깐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지순례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지순례가 왜 필요할까요? 네? 성지순례가 왜 필요할까요? 성지순례가 왜 필요할까요? 왜 성지순례가 필요할까요? 왜? 여러분, 홍길동전 다 아시죠? 홍길동전. 이게 이제 홍길동전 이제 원전인데, 홍길동전이 이제 무슨 내용이죠? 홍길동이 왜 의적이 되는 거죠? 홍길동은 그의 아빠가 굉장히 높은 고관에 이제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 출신이 서자 출신이잖아요. 첩의 자신. 그렇기 때문에 이 홍길동은 나중에 자신의 관직에 올라갈 수도 없고 출세길이 자신의 신분 때문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직면한 홍길동의 문제가 바로 호부호영의 문제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혈통은 고귀한데 호부영도 할 수 없고 세속에 나가서 자신이 출세할 길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고립되고 사회에 좀 적응하기 힘들어 버린 그런 야인이 되고 마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여러분 어려운 내용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해가 잘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 홍길동이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홍길동이 살았던 시대에 호부호영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굉장한 불이익이 되는지 우리는 지금 제가 뭐 여러 말 하지 않아도 그냥 듣자마자 알게 되는 거죠.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홍길동의 입장을 우리가 이 홍길동정을 읽어보면은 막 이제 몰입이 되고 홍길동이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고 그 소설 속에 우리가 막 빠져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전을 제대로 읽으려면은 그것의 배경이 되는 시대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고대 근동 지역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이제 그들의 뭐 문화, 지리, 역사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책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성경이 너무 어렵게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 이름이라고 나왔는데 사람 이름이 아브라함이래요. 벌써 4글자잖아요. 우리 아시 많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래. 벌써부터 이름이 어색하고 거기에 대한 지명들도 어색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다가 목사님이 설교해 주거나 묵상할 거리들이 생기면은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끝나버린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성경도 고전인데 그 고전에 녹아있는 그 배경을 이해할 때 훨씬 더 성경을 풍성하게 그리고 우리의 묵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하게 깊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이 소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 소설 허구라는 지금 그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읽는데 어려움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인쇄된 활자로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랑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과 문화와 지리와 역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천지차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죠? 모세. 맞습니다. 모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홍해를 쫙 가르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내일 삶 가운데에 지금 어디를 말해야 되나? 대전은 어디를 말해야 되죠? 대청댐 정도 할까요? 대청댐이 쫙 갈라져서 반대편으로 내가 거기를 막 걸어가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진짜 기적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들을 출애굽기 15장에 경험을 하는데 15장에서 16장 넘어가기도 전에 불평불만을 터뜨려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그 다음 그 건너편으로 넘어왔는데 왜 불평을 하는 거죠? 왜 불평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이 막 너무 엄청난 이제 막 사건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이렇게 홍해 정도는 갈라져야 기적이다 라고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광야의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런 광야를 다녀야 돼요. 물 보이십니까? 뭐 물이 있어도 흙탕물로 될 것 같은 그런 곳들. 이런 광야를 뙤약볕 속에서 이제 걸어야 돼요. 뙤약볕 속에서. 제가 말하는 뙤약볕은 일단 40도는 기본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40도는 기본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태양이 막 살갗을 막 태우는 것 같은 돋보기로 막 이렇게. 그러한 이제 삶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단 3일 만에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고 막 하소연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끌고 나왔을 때,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실제로 광야를 걸어보면요, 3일이 아니라 여러분 아마 단 30분 만에 이제 막 불평불만 가이드한테 막 할 거예요. 왜 지금 이거를 걸어야 되냐 막 하면서 빨리 차로 가자 막 그러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딱 편안하게 앉아서 네, 지금 손이슬레를 하고 있네요. 불평불만이 없으니 좋네요. 네. 뜨겁고 물도 없고 막 언제 이 광야길이 끝날지도 모르고 막 그런 막막한 이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홍해 물 갈라지는 기적들을 이제 막 바라면서 물을 달라고 막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 사막길을 갈라서 물이 좀 터져 나오게 해달라 막 그런 기적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얼마 동안? 무려 40년 동안. 40년 동안 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그들이 더워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그 광야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기적은 오늘도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불기둥 되신 하나님, 구름기둥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홍해와 같은 기적만이 기적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러한 삶의 기적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씩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고 공부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에 대한 이제 깊이와 넓이가 이제 막 넓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리적인 이해를 먼저 하고 가야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이제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 이제 비행기 12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지금 12초 만에 도착을 했어요. 자, 현재 날씨는 이스라엘의 현재 날씨는 우기입니다. 우기철이에요. 이스라엘 우기철에는 비가 옵니다. 눈이 안 와요. 겨울이 이제 우기철인데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그 말을 성경 읽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이른 비 내리는 시기예요. 지금이 한 2, 3주 전부터 이스라엘에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부터 가을, 늦가을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뜨거운 그 중동의 날씨가 계속되다가 11월쯤, 10월 말 11월쯤 되면은 이제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갈증을 해소할 그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이 지도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있죠. 여기 뭐 이집트 잘 보이시죠, 여러분? 네, 이집트,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쪽에 터키. 그러면 이 바다가 지중해, 그 유명한 이제 지중해가 되겠죠. 이 이스라엘을 보면은 여기 이집트가 속해 있는 대륙이 무슨 대륙이죠? 이집트가 속해 있는 대륙. 무슨 대륙이죠, 여러분? 아프리카. 맞습니다. 아프리카. 그리고
터키가 이쪽 아시아 끝에 쪽에 있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이에는 이스라엘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을 잇는 길목에 지금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사이에 끼인 땅 이렇게 이 표현을 하거든요. 이 사이에 끼인 땅, 이스라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의 이름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에요. 여기 보면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 중간 부분들은 다 사막이기 때문에 그쵸? 이쪽으로 해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데 요 사이는 다 사막이니까 이 강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초록색이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초록색으로 농사와 경작, 정착이 가능한 땅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이어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집트 카이로, 여기가 나일강의 이제 문명이 되는 이곳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살던 사람들이 위쪽으로 북벌을 진행할 때도 여기가 지나가야 되고 이쪽에 있었던 세계 강국들도 여기를 지나와야 밑에 이집트를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사이에 끼인 땅이라고 이제 표현을 주로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어디게요? 갈대아 우르가 어딘지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냥 넘어갔잖아요. 갈대아 우르는 가로쳐 놓고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거는 아니까 대충 뭐 갈대아 우르 어디에서 여기로 왔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갈대아 우르가 이 여기입니다. 여기 이라크 남부 이쪽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이쪽은 사막이니까 여기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한번 중간에 멈췄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하란에 멈추게 되잖아요. 하란은 여기 위에 있어요. 터키 남부 지역.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이만큼 약 한 1000km, 1200km 정도 직선거리로. 그다음에 하란에서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이스라엘에 이제 당도를 하게 되는 거죠. 부엘셰바가 여기 있고요. 여기 위쪽에 헤브론이 있고 여기에 이제 살다가 이집트로 또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00km 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야, 너 가나안 땅에 이제 가. 그럴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진짜 말 그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2000km 떨어져 있는 곳을 어떻게 내가 예상하고 가냐는 거죠. 지금 권사님 앞으로 하나님의 사명이 권사님에게 주어졌습니다. 알래스카로 가세요. 알래스카가 어딘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가나안이 어딘데? 이렇게 나왔을 거란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로 약속을 그 땅으로 가라고 약속의 땅으로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해주셨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너로 큰 민족을 이뤄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너 어떻게 좀 해라 할 때 정말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잘 생각하시면서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나도 그러한 믿음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한 여러분들 신앙의 좀 다짐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이에 끼인 땅이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다. 그리고 그래서 고대 근동 시절에는 문명과 문명을 연결하는 이제 다리 역할을 했었어요. 이 이스라엘을 이제 통과하는 이제 길들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왕의 대로라 해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이제 요르단 쪽으로 시리아 수도인 다메섹부터 여기 홍해 끝에 있는 에시온 게벨, 지금은 에일랏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까지 쫙 이어져 있는 이 길을 고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됐고, 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이 줄들은 해변길, 말 그대로 지중해 해변길을 이용하는 해변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대상들, 카라반들, 향료들을 움직이면서 중국과 막 이런 아프리카, 유럽을 이었던 그런 대상들이 이용하던 길이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고 가는 쉼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게 뭐 여리고라든지 뭐 이 해변길 쪽에서는 뭐 게셀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이제 무기또라든지 이런 이제 동네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길들이 있고, 여기 이제 중앙에 이제 보면은 여기 예루살렘 보이시죠? 이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 밑에 이제 헤브론, 이제 부엘셰바, 여기 족장들이 다녔던 길에서 족장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을 이제 통해서 족장들이 자신들의 터전을 이동했다라고 해서 그 족장길을 이용했어요. 이 산지길인데 여기를 다녀야 양들이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산지길을 이용을 했던 거죠. 이 중앙 산지길을 이용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길들을 움직이는 이제 길들이 이스라엘을 주로 지나는 이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 에돔, 모압, 암몬 이런 구약의 이런 이제 이방 족속들이 나오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살았는데, 자, 출애굽 여정을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요 지역에 이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여기가 홍해고요. 여기가 이집트 이쪽에서 이집트에 카이로가 있고, 이집트 이쪽에서 여기서 이제 고센 지역인데 여기 초록색 엄청 푸르르죠. 이 좋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여기 살다가 홍해를 건너서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쭉 올라와서 요 근처쯤에 가데스 바네아에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을 이제 시키게 되죠. 모세가 각 지파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내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이 모세와 그의 이제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이렇게 뺑글뺑글 이제 돌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뺑글뺑글 돌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를 이제 지나가야 돼요. 여기를 지나가야 돼서 왕의 대로로 내가 간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민수기에 이제 나옵니다. 근데 그때 에돔 족속, 뭐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이 길을 안 내줘 가지고 뺑글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큰 이 파란색이 사해예요. 사해. 성경에는 여매라고 나오죠. 이 사해 맨 밑단 이쪽이 에돔 족속, 요 위에가 모압, 요 위에가 이제 암몬 족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 이쪽에 흐르고 있거든요. 요단강과 사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편에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점령을 하게 되고, 이쪽 편에는 에돔, 모압, 암몬 족속들이 진치고 있으면서 서로 이제 싸우다가 나중에는 다 통합 왕국으로 해가지고 다 점령을 이스라엘이 하게 되죠. 그러한 이제 이런 지리적인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지형을 좀 이제 볼 텐데요.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은 방금 이렇게 길게 이렇게 딱 누려져 있던 이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이 중간에 중앙 산지가 있어요. 대략 한 800에서 900m 정도 되는 산지가 길게 이렇게 쭉 나 있고, 그 밑으로는 낮은 이런 이제 구릉지대들이 좀 있고, 그 밑으로는 이제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이 좌우로 이제 폭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55km 정도, 이 요단강에서 여기가 이제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사해,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 이제 여기가 국경선이니까 여기서부터 이 산지가 끝난 지점까지가 대략 한 55km, 여기서 해변까지가 15km 정도. 그래서 좌우가 굉장히 폭이 좁죠. 그래서 여러분 30분, 1시간이면은 좌우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좁은 동네입니다.
이 지형을 또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을 볼 건데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정도 되는 산지 위에 형성이 된 이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라는 이제 표현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이 해발 800m 되다 보니까 이 주변에 살던 사람들 그리고 이쪽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올라서 예배하려면은 다 산을 올라야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이렇게 이제 평야 그리고 여기 이제 산지 지역들 갈릴리 지역도 또 높은 산지와 물이 많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요 밑으로는 이제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광야 사막은 이제 부엘셰바라는 곳을 이제 국경 경계로 해가지고 이쪽이죠. 이쪽을 경계로 해서 요 밑에 전체 지역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말합니다. 성경이 요즘 이제 성경에는 네겝이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완전히 척박한 이제 땅이죠.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성경의 고유 명사로 요즘에는 네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 이렇게 생겼어요. 갈릴리. 성경에는 뭐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너무나 크고 많으면은 그냥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위에 이제 보면은 헬몬산이 있어요. 여기.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제 여러 물줄기도 수원지를 통해서 쭉 이렇게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를 이루고 갈릴리 호수부터 내려오는 게 이제 요단강이 됩니다. 요단강은 쭉 내려와서 여기가 이제 큰 계곡이에요. 이쪽으로가 요르단, 이쪽으로가 이스라엘인데 굉장히 큰 계곡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 계곡이라고 이제 크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요단강이 쭉 흘러서 사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거 보시면은 이 땅이 약속의 땅처럼 보이십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세요? 우리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파랗잖아요. 평야도 넓고 이스라엘 전체 크기 해봤자 우리나라 뭐 강원도 크기만 할까요? 경상남부터 합쳐진 거를 조금 이렇게 길게 늘려뜨린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어떻게 이게 약속의 땅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거기서 살아보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이른비 또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들의 삶이 스스로 개척을 해 나가야 되는 이제 삶으로 바뀌게 돼요.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메추라기 보내주고 배고프면 만나 보내주고 막 이러면서 살게 해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우리가 캐서 직접 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런 땅들이 다 석회암지대고 물도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뭐 이 골란고원 쪽 이제 갈릴리 북쪽의 골란고원 쪽이 굉장히 푸르르다고 뭐 과일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곡창지대가 있고 막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비하면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여기가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갈 길이 단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삶. 그들이 땅을 보고 살아갈 수가 없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아까 방금 제가 이른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파종을 하고 농경지를 이렇게 개간을 하려면은 봄과 여름의 그 뜨거운 시간을 지나고 나서 비가 제때 잘 내려줘야 땅이 이제 잘 무르게 이렇게 되면서 파종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이른비가 적당한 때에 잘 내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12월 지나고 1, 2월 지나고 3, 4월쯤 됐을 때 늦은 비가 한 번 더 내려줘야 돼요. 그때 충분하게 비가 내려줘야 그 한 해 농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땅에서는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은 물이 다 그냥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 버려요. 그래서 하늘의 그 기후에 맞춰 가지고 내가 땅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될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삶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광야보다는 괜찮으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그들이 또 이방 민족들의 어떤 풍습들을 따라 살면서 해이해진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만 보고 하늘만 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 내가 풍성하게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수준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기를 혹시 여러분 거치고 있나요? 그 다음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여러분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변 환경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지형들을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이틀 동안에 돌아다니면서 막 설명해야 될 것들을 제가 지금 1시간에 하려니까 좀 마음이 급합니다. 살짝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여기가 이제 사해라고 했죠.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점령하고 이제 부시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현대 예루살렘은 굉장히 큰 도시가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황금돔 보이시죠? 이 사진에 보이는 이 황금돔을 지금 하늘에서 보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려서 보면은 지금 이쪽이 감람산이에요, 여러분. 감람산 지역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거를 지도상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는데 예루샬라임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예루살렘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이르가 이제 도시 기초 이런 뜻이 있고요. 샬렘은 이제 평화 혹은 샬람 이렇게 살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제 뜻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보통 평화의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은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살면서 느꼈던 감정은 평화가 필요한 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 안에 특별히 그 올드 시티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의 이제 성곽 안에 보면은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벽이 있거든요. 성벽이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뭐가 많이 모여 있죠, 집들이. 근데 이 작은 여기서부터 이 성벽부터 이 성벽까지가 한 1km, 여기서부터가 여기가 한 1km에서 둘레가 한 4km 정도 되는 작은 이제 올드시티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벽이 있는데 이 안에도 쿼터가 4개로 나눠져 가지고 크리스찬 쿼터, 아르메니안 쿼터, 유대인 쿼터, 아랍인 쿼터 이렇게 쿼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공간들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인종적인 문제가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다 보니까 굉장한 긴장감이 서려 있는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평화가 필요한 도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예루살렘의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을 오직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모든 벽을 사랑으로 허무시는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은 가나안 민족 중에 여부스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거기를 원주민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원주민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도시로 세우고 수도로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든 사람. 네? 그렇죠. 다윗이죠.
근데 쉬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죠, 다윗. 그렇습니다. 감람산에서 이제 제가 다시 이렇게 돌려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한번 이렇게 쭉 보고요. 이 감람산의 위치에서 보면은 이런 이제 화면들을 저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여기서 현지를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현지를 한번 저희가 연결을 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볼 수가 있는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짜잔.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어디에 계신지 한번 잘 아까 사진으로 보셨죠? 어디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계시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자기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온라인 성지순례에 오신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을 믿음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최완병 목사입니다. 현재는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또 현재 나사렛 선결교단의 파송 선교사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까지, 올해 초까지 우리 윤영철 목사님과 열심히 이 땅에서 잘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잠깐 저희가 헤어져 있지만 만나기를 좀 기대하고 있고요. 저희 가정에는 또 사랑하는 아내와 또 세 자녀들이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년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요. 항상 감사하며 예루살렘을 잘 지키고 있는 최한명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계신 곳이 감람산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서 계신 곳이 좀 정확하게 감람산에 뭐 어느 정도가 되시는지 한번 지금 계시는 곳에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이제 감람산, 성경에서 올리브산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주변에 일단 올리브, 감람나무가 많이 있어서 붙여진 산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제 해발 고도가 대략 한 800m 정도가 돼요. 지금 아마 한국은 조금 겨울이 시작이 되어서 많이 추워졌을 건데요. 제가 입은 옷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은 이제 약간 늦가을 정도가 돼 있습니다. 어제까지 이른 비가 좀 내려서 지금 오늘은 날씨가 비가 내리지 않지만 구름이 껴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이 감람산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낙일을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던 곳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하셨던 그런 항상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그 장소가 감람산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던 그 장소가 동일하게 예루살렘이 감람산이 되는 거죠. 뒤편에 여러분들 지금 예루살렘이 보이고 있는데 제 앞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또 뒤편에는 시온산과 또 성전산 또 황금돔이 보이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 제 주변에 지금 하얗게 보이는 이게 뭐냐면 다 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인데 유대인들이 특히 왜 감람산에 이렇게 무덤을 많이 만들어 놨냐면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그들이 부활할 때에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또 군대로 일어나는 그 어떤 상징적인 장소로 감람산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많은 유대인들의 무덤이 위치한 곳에 살아있는 제가 현재 서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덤 무섭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저녁에 오면 무서울 텐데 지금 현지 시간으로는 1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낮에 오니까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무섭지 않습니다. 네. 지금 선교사님 뒤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벽이 성경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인가요?
네. 성경의 마가복음 13장에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비슷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수님, 이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끔 이 모든 것들이 파괴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역사는 돌 위에 세워진 역사이지만 그 돌 위의 모든 것들이 사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보이는 이 성벽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16세기에 오스만 터키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워진 성벽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건축물들입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는 수많은 전쟁에 의해서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만들 때에 물론 새로운 돌을 가져다가 이렇게 만들기도 했지만 대부분 그 전에 무너졌던 돌들을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뒤편에 보이는 이 오스만 터키 시대의 성벽 자체도 그 성벽 돌 하나하나는 솔로몬 시대의 성벽의 돌, 그리고 뭐 느헤미야 시대, 그리고 헤롯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사용되었던 돌들이 다 섞여져서 돌 위에 새로운 역사들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설명 감사합니다.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면은 지금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저 황금돔에 대해서 네네.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황금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은 가장 상징적으로 가장 또 중앙에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뒤편에 보이는 저 황금돔이 이제 보이는데 왜 황금돔이란 이름이 붙여졌냐면 말 그대로 저 꼭대기에 근데 진짜 황금인가요? 그러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할 때 진짜 황금일까요? 물론 처음에 AD 691년에 오마르라고 하는 이슬람의 이제 지도자가 세웠을 때에는 순금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날씨가 여름에 굉장히 덥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관리들이 잘 안 되고 또 수많은 전쟁의 역사에 의해서 다 이게 도난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약간의 이제 순금까지는 아니고 도금으로 세워진 황금돔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황금돔의 역사를 좀 잠깐 이야기할 때에 보통 성경에서는 이 황금돔을 세 가지의 이름으로 불려졌던 장소인데요. 첫 번째가 바로 모리아 산이라고 불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 왼쪽 편으로 3일 정도를 내려가면 부엘셰바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그곳에서부터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 산에 자기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가 뒤편에 보이는 이 황금돔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승에 의해서 결국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무슬림들도 이 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동일하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또 이 아랍 사람들도 그들의 이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나 누가 틀렸냐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삭의 혈통으로 또 아랍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혈통을 따라서 이 전승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랍 사람들은 저기에다 황금돔을 세웠던 이유가 바로 이삭을 드렸던 장소가 아니라 코란에 보면 이스마엘을 드렸던 장소라고 해서 저 장소가 이 이슬람에게는 또 의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슬람에서 3대 성지를 이야기할 때에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그 바로 뒤편의 장소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보면 이 산을 가리켜서 시온산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죠. 그래서 시편 48편에도 보면 이 시온산을 터가 높고 아름다운 산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해발 고도가 800m 정도에 있고요. 또 아름다운 이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도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했고요. 시편 122편에 보면 잘 짜여진 성읍이라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란 표현도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더 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가 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의 역사를 살아갈 때에 그들이 언젠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다시 세울 거라고 하는 그 기대와 그런 소망을 담은 하나의 돌아온 유대인, 다시 회복되는 유대인들의 그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정신이 뭐냐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운동에 시오니즘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시온산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산의 이름은 성전산이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죠. 그래서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다윗이 바로 사게 되고 다윗 때에는 성전이 세워지지 못했지만 그 아들이었던 솔로몬 때에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이후로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는 아픔들이 있게 되고 다시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스라엘들이 다시 포로 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다시 중수하고 나중에 헤롯 시대에 다시 이 새로운 성전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그 이후로는 성전이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들어오게 되고 점령을 했을 때에 691년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황금돔이 오마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세워지면서 황금돔, 오마르 사원 이렇게 불려지게 됐죠. 네, 굉장히 긴 역사가 있는 곳이네요. 우리가 네. 이제 보고 있는 예루살렘이 이제 현대 예루살렘이 됐는데 이 현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는 좀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면 좋을까요? 네,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성경의 전통 또 성경을 그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없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여전히 믿고 있지 않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슬림들은 그들의 이 코란 자체가 사실 성경을 기반으로 쓰여진 왜곡된 하나의 글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현대 이스라엘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이 여전히 한쪽만 이 구약만을 믿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무슬림들, 이 아랍 사람들에게는 잘못 알려진 이 성경에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바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한국도 많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최근에 더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아지면서 더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코로나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지금 한 800명 정도의 확진자들이 나고 있는데 최근에 엊그저께 통계를 보니까 1000명당 확진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잘 또 보호되고 유대인들이 아랍 사람들이 그런 어떤 안전의 인식들을 잘 가져서 빨리 이 땅도 표면적으로는 바이러스나 이 코로나로부터 잘 회복될 수 있고 또 영적으로는 그들이 지금 주변에 마침 지금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그들의 그 기도 소리가 땅에 꺼지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기도의 그런 이 음성들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목사님과 제가 지금 라이브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목사님 계신 곳에서 지금 음악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렇죠? 기도 소리 들리시나요? 이게 기도 소리입니다. 이슬람 사람들 예루살렘 도시에 저렇게 크게 울려 퍼져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게 있어야 되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기도가 필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코로나 시기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요새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이곳에 저희가 이제 함께 속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2월 마지막 주로부터 지금까지 아직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면 예배 드렸다가 또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은 조금 더 지금 상황이 심각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제 함께 한 공간 안에서 모이질 못해서
야외로 나가서 유대인들을 좀 초대하고 직접 좀 이렇게 열려진 공간에서 예배를 좀 드리고 있고요. 이곳에 있는 뭐 선교사님들이나 또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게, 사실 코로나가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위기일 수 있지만 위기라는 단어가 위험한 기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들에게 지금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이제 이 코로나 시대 또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선교하고 이 땅을 잘 전도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런 지혜들을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새하늘교회 성도님들과 온라인 성지순례로 만나고 있는 것도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하다가 또 하나님 주신 또 하나의 조묘한 또 도구이자 방법인 것처럼 이런 이 온라인과 더불어 이 그런 미디어들을 잘 사용해서 전략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요즘은 밖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것을 광고를 했더니 우리는 이제 밖에서 예배하고 한국 음식을 먹는다 광고를 했더니 한국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배 장소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현지 유대인들을 만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위기인 것 같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귀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네. 앞으로 한 4주 동안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현지와 이렇게 연결해서 만나게 될 텐데 귀한 이제 연결을 해주실 우리 선교사님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저희가 박수로 격려를 한번 해드리고 네. 요 교회에서 준비한 귀한 또 선교비를 또 전달하는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사역이 그곳 사역이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최근에 여기 방금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미 집에서 한국 밥상이라고 하는 걸 유튜브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국 음식을 이렇게 했던 걸 유튜브로 한번 띄웠대요. 근데 그것이 그 이스라엘 현지 방송을 탔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 방송에서도 YTN에서 그걸 또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소문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야외에서 모이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도 참가하겠다는 참가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선교의 길이 새롭게 열리게 된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비 또 제가 좀 가슴 아픈 것은 지금 이제 2월부터는 지금 그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다 자기들의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고 미국 교회 미국인들이 세운 교회에서 렌트해서 사용하는데 교회가 좀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렌트비도 못 내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조그만큼 저희 선교비를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장로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 화상으로 이렇게 딱 전달을 하면은 장로님 나오시죠. 어떻게 전달하면 돼요? 네, 여기 화면에다가 드리시면 됩니다. 제가 이쪽으로 다들 준비하고 오시고요. 있겠습니다. 네, 장로님 이쪽으로 오시고 네, 작은 화면이 이제 저희 화면이니까요. 여기를 보시고 네. 드리시면 됩니다. 쭉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쭉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교회 받으셨나요?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4주 동안 귀한 온라인 성지순례 되도록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돕고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전달해 주신 귀한 재정들 이 땅을 위해서 잘 흘려보내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이제 간단한 이제 아웃라인이 좀 잡히셨죠? 그럼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항공사진이잖아요. 항공사진 보면 아까 보셨던 여기가 이제 황금돔이 있었던 자리, 그리고 아까 설명 드렸죠. 여기가 이제 성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있었던 자리, 그 성전이 있었던 자리인데 여기 밑에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쳐져 있는 이 공간 보이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통합 왕국의 왕이 되면서 다윗 성을 이제 짓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이제 이 비탈길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막 넓게 예루살렘의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 작은 비탈길에 예루살렘의 성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성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다 세웠냐고 하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이쪽에 기혼샘이라고 샘이 있어요. 물이 귀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샘이 있는 곳에 반드시 마을이 생기고 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샘이 있는 곳에 타워를 세워가지고 샘을 지키는, 방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성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가 이제 성전이 있었던 자리, 아까 황금돔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성이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이죠. 다윗이 여기에 이 다윗성을 짓고 나서, 그때 당시에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예루살렘의 인구가 대략 한 2,000명 정도 됐대요. 2,000명, 굉장히 작은 규모죠. 근데 여기서 제일 높은 곳에다가 자기의 성을 지었어요. 제일 높은 곳에 이제 자기 성을 지으면은 아랫 동네들이 이제 다 보이겠죠. 제가 이제 성경에 어떠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자면은 밧세바 사건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서 다윗이 그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근데 가끔 어떤 분들은 밧세바가 유혹을 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왜냐, 다윗이 가장 높은 곳 왕궁에 살고 있었고, 거기서 내려다 보면은 다 자신들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랫 동네들이니까 다. 그런데 이게 사무엘하 이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가.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제 고백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죠. 굉장한 고백인 거고, 성경의 어떤 인물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깊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목동인 시절일 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도와주시는지 묵상하고 의지하고 하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런데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에 자기 성이 지어지고 가장 높은 곳에 자기가 위로 올라서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던 다윗이 아니라 자기 아래에, 자기 발밑에 많은 수의 백성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했던 순수한 그 사랑의 시선이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변질이 되어서 남의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시선이 아래로 향하게 되면서부터요. 충동을 느끼고 결국 그 남편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은 간음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다윗도 결국에 이 사무엘하 11장 이 사건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그 다윗과 밧세바 사건들, 예루살렘에 벌어졌던 그 사건들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묵상해봐야 될 포인트가 바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고, 그 시선이 절대 다른 곳으로 흐트러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런 지형들을 알고 보니까 그 사건이 어떤 원리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좀 잘 아시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된 이유가 바로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 시대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고 여기가 다윗의 이제 성이었고, 그리고 아까와 다르게 요 위쪽으로는 더 확장이 돼 있죠. 이때가 이제 솔로몬 시대 때의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더 크게 짓고 요 위에다가 제단,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뭐 정치적인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중심지가 그때부터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 안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통곡의 벽입니다, 여러분. 통곡의 벽.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성전이 솔로몬 시대 때 지어졌던 이 제1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다 무너지고, 그리고 지금 요즘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듣고 있는 학개서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 제2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성전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는데, 예수님 시대 때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리고 증축을 해줘요. 그래서 이러한 벽들이 이 벽을 크게 세워서 여기 성전의 모습을 굉장히 크게 아름답게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이제 다 무너지면서 서쪽 벽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이 벽이 성전의 서쪽 벽입니다. 지금은 이슬람 사원 이 황금돔의 일부가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의 한쪽 벽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여기에 와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우리처럼 뭐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매일 3번 시간을 정해가지고 매일 기도를 해요.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기저기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죠.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한 사람들이죠.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이제 성전, 헤롯 대왕 시대, 예수님 시대 당시에 이제 성전의 모습이에요. 3D로. 예수님 시대 때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배하러. 지금 여기 이제 달이 보이는 요 부분이 지금 서쪽 벽이 있는 거예요. 통곡의 벽입니다. 이쪽이 통곡의 벽. 그리고 요 다리 위로 해서 올라가서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요 밑에서 이제 제물들을 사가지고 씻기고 올라가는데, 장사들이 이제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이제 잘 벌기 위해서 이 위에 있는 이 계단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이제 제물을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도 팔고 닭이 아니죠, 비둘기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막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원래 이제 팔던 자리가 있고, 원래 이제 니들이 그거를 돈 받고 파는 장사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다리 위에까지 올라와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뒤집어 엎으신 거죠. 그렇게 올라가는 이제 길이 있었고, 이쪽 서쪽 벽에서 이렇게 남쪽이겠죠. 그러면 남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남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쭉 들어가면 성전 뜰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성전이 아주 거대하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제물이 지금 태워져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네요.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 뜰 안에 보이시죠? 성전과 성전 이제 재단 이제 뜰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성전의 이제 꼭대기에 이제 올라와서 예루살렘 이제 시내를 이제 내려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제 시험 당하실 때에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야, 네 떨어져 봐라 그러면은 천사가 받아줄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예수님의 광야 40일 시험이 있잖아요. 그 꼭대기가 여기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 이제 통곡의 벽 이제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서쪽 벽이라고 말씀드렸죠. 서쪽 벽이고 여기에 보면은 툭 튀어나와 있는 게 뭔가 이렇게 보이시죠? 벽에 툭 튀어나와 있는 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인 거예요. 올라가는 길에 그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에 니네 성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고고학적 발견들로 인해서 유대인의 성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통곡의 벽 왔으니까 들어가 봐야죠. 자, 여기가 이제 통곡의 벽입니다. 저희는 이제 통곡의 벽이라는 이제 별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원래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성전의 서쪽 벽이라서 웨스턴 월이에요. 서쪽 벽. 서쪽 벽이 이제 공적인 그 명칭이고 통곡의 벽이라고 이제 부른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이제 예배하는 장소, 제사 지내는 장소들이 다 파괴가 됐고 회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울면서 항상 거기 자리에서 하나님 향해 울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장소가 바로 이 통곡의 벽입니다.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교에 있어서 성지 중에 성지라고 이제 불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통곡의 벽은 24시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가까이에서 보면 이렇게 높은 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높이, 지금 이 돌 보면은 무늬가 이렇게 가로줄이 있는 게 이제 보이실 텐데. 이 정도 높이가 예수님 시대 때의 헤롯 대왕 시대 때의 오리지널 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가. 그리고 그 위로는 다 그 후대에 다시 이제 보수가 된 거죠. 그 말은 지금 통곡의 벽 지하로 더 한 10m 이상 더 이제 진짜 오리지널 통곡의 벽이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통곡의 벽의 벽 틈 사이에 보면은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문들을 막 이렇게 다 넣어놨어요. 6월달이 되면 이걸 다 꺼내서 청소를 합니다. 다 청소를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 한 곳에 다 잘 놔둬요. 매년 그로 이제 반복을 하죠. 사람들의 기도하는 소리, 울음소리 잘 들리시죠? 그리고 이제 통곡의 벽에 이쪽 편이 이제 여자들이 들어가는 곳이고요. 이 촬영자는 아마 남자였나 봐요. 그래서 남자 쪽으로 이제 들어왔고 이 통곡의 벽의 왼쪽 편에 남자 쪽에 이제 왼쪽 편에 보면은 이렇게 문이 하나 있어요. 통곡의 벽 안쪽에 있는 이제 공간인데 여기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예배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그마한 아이들도 와가지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해요. 굉장한 그 종교적인 어떤 그 세대 간의 전수가 잘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베데스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루살렘 이제 성벽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8개의 이제 문이 있어요. 8개 이제 성벽의 문이 있는데 이쪽에 여기가 이제 황금돔이 있었던 자리고 이 옆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라이온 게이트 사자문이라고 하는 이제 문이 있습니다. 사자문이라고 하는 이제 문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개신교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스테판 게이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스테반 집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죽었던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베데스다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제 베데스다가 어떠한 이제 사건이죠? 요한복음에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그 5 행각이 있었던 베데스다에 앉아서 모든 병자들이 막 같이 있는데 천사가 내려서 물을 툭 동하면은 그때 얼른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베데스다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베데스다는 굉장히 컸어요. 축구장 한 2개 정도 크기. 그래서 굉장히 컸고 성전에 이제 물건들을 씻기 그 재물들을 씻는 장소이기도 했고 그 주변에 치료하는 치료소들이 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곳이죠. 지금 현재 베데스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지하 요 부분에 옛날에 그 물이 담겨져 있었던 저장고였고 그 터 위로 이제 많은 이제 비잔틴 시대 때, 로마 시대 때의 건물들이 올라와 있고 십자군 시대 때 건물들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이제 현대 예루살렘의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의 그 예루살렘 지대가 대략 한 10m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제 못이 있었다라고 해요. 베데스다가 아람어로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의 집. 거기에 행각 5이 있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뭐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자 여기 보면은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은 대괄호가 쳐져 있어요. 대괄호가 진짜 제가 이거 넣은 게 아니라 대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라. 왜 성경 요한복음 기자가 이 대괄호를 쳤냐면은 이거는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 로마 신화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베데스다를 발굴을 해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의 석상이 하나 발견이 돼요. 조그만 그 이제 일부분이 그 무슨 신이었냐면 바로 이 신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이 아스클레피우스라는 말해도 모르겠나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우스의 이 지팡이가 WHO의 마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WHO는 세계 보건기구. 그러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 아스클레피우스는 의학의 신이었어요. 의술의 신, 치유의 신. 근데 그 치유의 신의 그 석상 일부가 베데스다에서 발견이 됐던 거예요. 5 행각이 있었단 말 자체도 그리스 로마 양식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양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아스클레피우스 석상이 있었고 그리스 로마식 그런 어떤 신전의 역할을 했던 장소가 베데스다에 있었다라면은 그 장소에 모여있던 환자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기를 기다렸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겠다는 그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아스클레피우스 신이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하게 하면 나를 치유하겠구나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가 하나님의 천사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의술의 신, 자비의 집에서. 여러분 이 아스클레피우스의 신화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이 의술의 신인데 굉장히 그때 당시 그 주변에 만연한 토착 신앙이었대요.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 가면 신전이니까 목욕 재개를 해야 되는 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외곽 지역에 좀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그 신전에 가 있으면은 한적한 곳이니까 자연적으로 치유가 돼. 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물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 위생관념을 생각하면은 자주 씻고 그러니까 빨리 낫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구전으로 흘러가면서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에 가서 물에 들었다 나오면은 낫는다라는 그런 이제 민간 신앙이 토착 신앙이 막 퍼지는 거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이제 4세기 시대 때까지도 그런 이제 토착 신앙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되는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물에 들어가면 낫게 된다. 이거는 당시 로마 신화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38년 동안이나 그걸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분명히 그에게는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죠. 간절함이 있으니까 38년 동안이나 기다렸죠. 그런데 여러분 간절함이 있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다윗 이야기하면서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간절했기 때문에 그의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가 나은 이유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 가운데에 그런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대상이 예수님으로 향해야지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있으면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38년 동안이나 물 옆에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을 성지순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그 부분 베데스다 읽으면은 아 그런 내용이구나 생각나시겠죠? 이제 성지순례가 이래서 필요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제가 정말 압축하느라고 여러 가지를 많이 못 보여드린 점 죄송하고요. 뭐 나중에 다시 또 기회 되면 앵콜을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비행시간 12초밖에 안 걸리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겟세마네 여러분 겟세마네 들어오셨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자신의 마지막 때를 이제 깨달으시고 기도하러 나가시는데 자신의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감람원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감람산 밑에 자락에 있는 곳이에요. 감람산이 지금 우리가 한자로 풀어져 있어서 감람산이지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에요. 올리브를 많이 경작하고 심고 키웠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겟세마네 그 있는 교회에 가보면은 그 교회 정원에 이렇게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막 정원에 예쁘게 이제 정원이 꾸며져 있는데 딱 봐도 오래돼 보이죠? 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보고 있었다. 식물학자들이 진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가 이곳에서 예수님이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막 기도를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게 의학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굉장히 간장이 끊어질 것 같은 굉장히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자신의 그 온몸이 진액이 짜져 나오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은 진짜 땀구멍에서 핏방울이 나오게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자신의 막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이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 뜻에도 들어 있어요. 신기하죠? 무슨 뜻이냐면 겟세마네가 무슨 뜻이냐면 갓 쉐멘에 갓 쉐멘이란 뜻이거든요. 쉐멘은 기름이고 갓는 틀이에요. 기름 짜는 틀. 우리 식으로 하면 맷돌집이 맷돌집. 기름 짜는 이제 맷돌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으니까 올리브 열매를 따다가 돌려가지고 기름을 뽑아내는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 기름을 뽑아낼 때 올리브 나무가 다 으깨지고 막 짜져지고 하는 그거와 같이 똑같이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몸을 짓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곳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가보면은 굉장히 교회가 되게 아름답기는 해요. 교회가 되게 아름다운데 분위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제가 여기서 살짝 잘 안 보이는데 네. 교회는 되게 아름답죠. 네. 이스라엘에 이제 있는 기념교회들 중에서 아름답다고 소문난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교회는 1900년대 초반에 이 여기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 장소였던 겟세마네다라고 하고 기념되었던 장소가 이렇게 전에 오다가 1900년대 초반에 기념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 나라에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같이 짓게 돼요. 그래서 이름이 만국기념교회다, 만국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어져 전에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이제 교회 모습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어두워요. 어둡고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 위에서 기도하셨던 그리고 올리브 나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요 밑에 있는 이제 강대상 이렇게 강대상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셨던 돌이 있어요. 그거를 만져볼 수 있습니다. 가셔야겠죠. 이스라엘에 한번 가보셔야겠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유다와 이제 함께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게 되는 거죠. 어디로 끌고 오게 되면 이제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으로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황금돔이었죠.
여기가 황금돔이고 여기가 이제 감람산, 황금돔, 감람산 사이에 있는 이 계곡이 기드론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를 따라서 쫙 이동을 하신 겁니다. 여기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쭉 이동을 하신 거예요. 이 골짜기를 따라서 쭉쭉쭉쭉 이동하셔가지고 베드로 이제 통곡교회라는 이제 교회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이 있었어요. 거기로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밤새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벽까지 거기에 붙잡혀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여기서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다시 이 계곡길을 그 밤새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들이 우리가 지금 몇 줄 성경을 읽고 있지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밤새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끌려서 여기를 갔어요. 그리고 새벽 내내 신문 받고 구덩이와 같은 지하곰에 갇혔다가 날이 밝으니까 또 끌려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비아 돌로로사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여기 빌라도 법정 이쪽에 있고 그 법정에서 신문 받고 채찍을 맞게 되죠. 여러분 밤새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채찍 맞고 체력이 다 소진된 상황이니까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러한 이제 길들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가 지금 이제 14개의 지점, 14개의 초소로 기념이 되어지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이 초소가 이제 빌라도의 법정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아랍 이제 초등학교가 지금 세워져 있어서 평상시에는 이렇게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금요일에만 이제 개방이 돼서 1초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 건너편에 보이는 여기는 이제 빌라도 법정에 나와서 예수님이 이제 선고, 너는 이제 십자가형이다 이제 선고 당하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으셨던 장소가 바로 지금 보이는 여기 2초소 이쪽 안에가 이제 2초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거기서 채찍을 맞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 황금돔이 있었던 성벽 안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가시는 거예요.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3초소와 4초소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처음 이제 넘어진 장소라고 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의 이제 엄마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죠. 그래도 계속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십자가는 계속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은 5번 초소, 5번째 초소가 나오는데 여기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졌던 그 장소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던 인물이었어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인물이었고 그냥 이제 예배하러 온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6월절 맞아서 예배하러 온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이제 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십자가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억지로 예수님 대신해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초기 기독교 교회사의 중요한 리더로 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제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에요. 억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하고 있나요 혹시 여러분?
그러한 억지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다음 내 세대, 다음 내 자식에게까지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언덕을 쭉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화면을 잘 보시면은 이 주변에 셔터들이 다 막 내려져 있잖아요. 원래는 여기가 다 아랍 사람들 장사하는 지금 시장 골목이에요. 원래는. 지금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새벽, 지금 이 촬영하신 분 이제 새벽에 하신 건데, 새벽에 이렇게 가지 않으면은 시장 사람들 막 주변에 굉장한 이 시선들을 따갑게 이제 받아야 됩니다. 6번째 초소는 이제 천주교 쪽에서 좀 중요한 이제 장소이기도 하고요. 쭉 올라오면은 이제 7번째 초소를 지나서 7번째 초소는 예수님이 2번째로 넘어지셨던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곳이 7번째 초소고요. 8번째 초소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여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많은 분들이 이제 순례하시는 분들 이제 안내를 해드릴 때마다 제가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게, 아까 5번 초소에 구레네 시몬이 자기가 억지 신앙으로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더니 자기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초기 기독교 교회의 중요한 인물들로 성장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한 걸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지금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 나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이다. 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너희들이 울어주라.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그리고 이제 쭉 가면서 9번째 이제 초소를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3번째로 넘어진 장소가 나옵니다. 지금은 막 여러 이제 건물들이 막 올라와서 굉장히 지금 보면 미로처럼 막 가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성 밖을 나와서 이제 언덕을 향해서 이제 쭉 올라가고 있었겠죠. 9번째 초소입니다. 거기를 지나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교회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 안에 이제 10초소, 11, 12, 13, 14초소가 여기 안에 이제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들고 와서 십자가를 내려놓고 못이 박혔던 자리, 십자가가 세워졌던 자리, 예수님이 시신이 내려져서 염을 했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는 자리가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 장소인데요. 이 장소가 방금 이제 보셨던 사람들이 엎드렸던 그 장소가 예수님의 이 시신을 내려서 염을 했던 자리입니다. 그게 남아 있어요. 여기 이 돌 위에 예수님의 시신을 뉘어서 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제대가 나오는데, 이 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박혀졌던 그 자리고, 그 바로 옆에 보면 이 바위가 갈라진 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갈라지는데, 그 땅이 갈라지는 게 성소의 성전의 휘장까지 찢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서 속죄 제물로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을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고다 언덕을 내려오면은
이제 예수님의 빈 무덤이 만들어진 이제 경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세워진 이제 경당이에요.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수님의 무덤 교회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무덤 교회를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무덤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부활 교회라고 우리는 앞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 이렇게 와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성지순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움직이기도 해요. 다른 어떤 이제 교회가 이제 하신 건데 주변에 보면은 시장통을 지나는 거 보실 수 있죠.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욕하고 예수님한테 돌 던지고 침 뱉고 막 그랬죠. 그거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저렇게 십자가 지고 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관광지니까. 근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이런 동양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하고 가야 되니까 자기네 이제 가게 장사가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아이들은 우리한테 막 침뱉고 소리 지르고 그런 경우도 있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막 야유를 퍼붓기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어떤 이제 대접을 받았는지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러한 순례들을 함께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이제 감난산 승천기념당을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이제 장소가 다시 이제 감람산이 되는 거죠. 이 감람산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감람산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에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이 감람산에 이제 오셔가지고 감람산 꼭대기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절망과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오겠다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는 그 기쁨을 늘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이제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마라나타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성지순례를 마치고 내일이 아니죠. 다음 주에 또 다음 장소로 제가 떠나 보도록